감사한 이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범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받음으로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요,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 주여 하고 부르짖지 그냥 세상 말로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할 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져 버려요. 저희들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사건도 그런 사건이고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자신의 구주로 믿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거리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를 보고 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건을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섭리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혹은 그 부모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도 평생 동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그 구설수에 너무 많이 놀랐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얻어먹고 사는 그것을 보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의 죄는 아니지만은 뱃속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생각을 잘하는 이유가 야곱이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이름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이 남에서부터 소개된 자가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마다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쓸데없이 가을에 나업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냥 쓸쓸한 마음이 들고 갈대가 하얗게 핀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이 서글픈 마음이 스스로 들곤 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속임과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아 보여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부모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해야 된다는 소리를 해요. 자기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와 같이 자기도 뭔가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소경은 더욱더 절망적인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 사람들조차도 소경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비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께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장벽이 있다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면 그 모든 장벽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경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래요. 단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그 말 아무도 하지 않던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예수님께 자신을 다 맡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도 올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더듬거리면서 내려가서 씻고 왔어요.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감수를 했어요. 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수근거리고 소경이 왜 진흙을 눈에 바르고 다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생각으로 수근거리고 사람들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그런 말을 잘해요. 참 남은 말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듬거리면서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깨끗하게 나아가. 이 사람 자신으로는 굉장한 충격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뻐 안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는 봉사했던 사람이 맞나?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거지로 있던 것, 과거에 소경이로 있던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변화된 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과거에 부족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요. 너 정말 눈 떴나? 예, 정말 눈 떴습니다. 예수님한 분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눈 떴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예수가 뜨게 했다는 건 절대 맞지 않다. 왜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눈을 뜨느냐?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눈을 뜨면 안 돼. 눈을 떴으면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가 낫게 한 것이 아니야.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 예,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불러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나라고 반복해서 물어요. 이때는 이 사람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 당신들도 거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는 거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 줍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때까지 세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남에서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한 사람 처음 봅니다.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했어요. 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우리는 이 민족의 지도자고 너는 죄인인데 우리가 너에게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해. 예? 이렇게 그냥 반박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정말 옳은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라도 옳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말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거든. 당신들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다라고 해. 그러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그들이 쫓아 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 쫓겨나서 이틀 왕따가 됐어. 왕따가 됐어. 지금 세상 말로.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죠. 예배에도 못 가고 성전에도 못 가고 그와 사귀려는 사람도 이제 아무도 없고, 요사이 왕따가 문제가 되는 그것도 벌써 그런 왕따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를 찾아주셨어. 그 사람 육신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고 눈을 뜨게 해준 훌륭한 분이라는 정도로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지요. 여기서 인자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말을 메시아라고 알아들었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말은 내가 육신의 눈을 뜬 거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떠서는 몇 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인자로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참 많아요. 먼저 육신의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병이 들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했던 목사입니다. 사형선고가 위암으로 사형선고가 떨어져서 완전히 원자력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완전히 살았으나 죽은 몸이었어요. 황달이 흑돌로 변하고 복수가 그냥 빵빵 차고 그냥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의술로는 고칠 수 없어요. 의사가 그렇게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이 미만의 쪽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들어다 죽어가다가 안수를 받고 살게 됐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보면 17장에 10문둥이가 머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권능이 많아서 병을 고치는 자라만 알았어. 그때 예수님께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어. 여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들면 진찰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확인 진찰을 해요.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일부러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돼요. 그 병이 나을 때도 다시 제사장에 가갖고 진찰하는 방법을 다 써놨어. 그러나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 당시로는 그것이 불치의 병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경우 외에는 낫는 법이 없다고 해서 진찰하는 것을 의원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께 맡겼어. 그때 예수님이 이미 문둥병으로 진찰받는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것은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러 가라는 말이었어. 그들은 아무것도 나은 징조가 없었지만 이해하고 갔어. 그것도 상당한 믿음.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어. 이럴 경우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때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께 돌아오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 지금도 답답해서 교회 오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 받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때 10문둥이 중에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어. 10사람이 다 문둥병을 낳았지만 마음의 문둥병은 이 한 사람만 낳았어. 육신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고침받은 영서 얻은 사람은 돌아온 그 사람뿐이었어. 그는 돌아와서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중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그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60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또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신 이유가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대답해 가는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있었어. 그것을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 자,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요한복음 4장에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때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여자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그것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놀라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와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보니 당신은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보니 당신은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준 의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백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쳐 경배라고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절했어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는 것 귀하고 또 성경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우리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가 절하는 것. 예배와 경배는 다 같은 말씀. 예도를 다해서 절한다. 경건하게 절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주님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확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의식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때부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약한 점이 이것입니다.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는데 생활의 예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 갔을 때는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잘 이루어졌는데 삶으로 돌아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변하지 않고 직장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이 문제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자기 점검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들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을 오지 않고 구원을 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심판을 왔다고 했습니까? 구원하려고 아무리 말씀을 해주고 이제까지 보여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믿지 않은 자체가 심판이라는 앞에서 말씀했어. 구원은 항상 심판 중에 있어. 출애굽 때 홍해의 물이 갈라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바다를 가르쳤다고 믿고 건너갔지요. 물이 벽같이 섰다고 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족관을 보면서 건너갔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건너면서도 겁이 나서 가다가 다시 물이 합치면 어떻게 할고 아마 두려워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며 기뻐하며 건너간 사람도 건너갔고, 불안한 가운데서 걸어간 사람도 건너갔고, 믿음이 단단한 사람도 천국에 가고, 믿음이 희미한 사람도 정말 예수만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저들도 건너는데 우린 그러니까 못 건너겠나? 한번 들어가 보자. 시험하러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과 은혜가 나타날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구원이 있고,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것을 보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여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게 해주고, 반대로 보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는 자라는 것은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아주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 영적인 소경이, 날 때보다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 자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는 소경 중에 소경이지. 남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되고,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요, 뭐 통해야죠. 말이 동문서답이에요. 그래. 그걸 그냥 회피하려고,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못된 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마귀 사탄이 미혹하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말귀는 금방 알아들었는 모양이에요. 자,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만약에 소경으로 있었다면 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영적인 소경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받고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 주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소경인 사람, 졸음바인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주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해결받는 것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인도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육신의 병이 나고 큰 체험을 해도 주님을 인자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은 전능자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저라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그 삶이 변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만 경건한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순절이 계속 사순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박상철이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개종 선교회 회장으로 있던 분인데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 가정은요 대대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상당히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고 시름시름 앓게 되어 온 집안 근심이 쌓이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녹그릇 장수가 왔는데 이 녹그릇 장수는 그릇만 파는 것이 아니라 녹것을 팔면서 전도를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녹그릇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우환이 있어서 녹그릇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무슨 우환이냐고 물었더니 안주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 그 이야기를 들은 녹그릇 장수가 거기 앉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이 열흘 이상 전도하고 특별히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더니 보름 후부터는 몸이 차츰차츰 낫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나아버렸어. 이 가정이 너무 놀라서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 장로님도 그때는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너무 신기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지만 예수를 인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정말 좋은 분으로 믿었어. 차츰차츰 자라서 객지로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형편없는 짓을 많이 죄만 짓는 생활을 했겠죠. 그래도 교회는 조금씩 나가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장가도 일찍 가서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고. 딸만 넷이.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고백을 했는데 생활에는 전혀 고백을 하지 않았어. 셋째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였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1년이나 옳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또 죽었더라 합니다. 두 아이가 죽었는데 두 아이가 다 착한 아이였어. 이 장로님이 자신 때문에 두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길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배 뭉치를 내버렸어. 그렇다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별로 합당치 않은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합당치 않은 모든 행동은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생활에 있어도 복을 받아서 생활이 피어져서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전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책이었어요.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귀중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삶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즉 예배의 삶, 그 자기의 삶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증거를 주셔서 증거할 수 있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새벽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잊지 마시고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미발을 종을 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교구를 삼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듣는 자들이 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한국 사법부와 변화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더욱 권능과 권세와 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소. 이 어려운 남북 지금 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맹군으로 무력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은 물가들이 상승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날로 에너지 값이 상승하니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정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평화하게 하여 주셔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영광